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샬롬 새벽기도 기도회를 제3사 여성교회 주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조선미 집사님께서 이 땅의 가정을 위하여, 최희영 집사님께서 선교 현장을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피조물임을 늘 기억하며 성경 말씀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노아와 에녹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소원합니다.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의 수고함을 본받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여 질서 있는 창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끝날까지 살게 하옵소서. 아굴의 잠언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지혜롭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잠을 떨치고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교 현장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옛날 선교사님들의 순교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이제 단단한 신앙으로 열방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선교사와 동역자 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강청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복음을 들고 두려움을 떨치면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믿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현지인들에게 뜨거운 불길로 전해져서 선교사님들의 발길이 닿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겪는 어렵고 절망적인 힘든 일들을 접하게 될 때마다 선교사님에게 협력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힘을 합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의 긴박감과 어려움을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기도와 간구로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가 어려운 지역에서 허락하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가시는 선교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늘 기억하고 어떤 역경석에서도 어떤 험지에서도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며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굴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인간이 대단한 존재 같지만 사실 트라우마에 대한 아주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 어렸을 적에는 잘 듣지 못했는데 트라우마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이제 들려오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뭘 보고 놀라요? 예, 소뚜껑. 이 소뚜껑이 자라하고 비슷한 건가요? 색깔이 비슷한가? 아무리 찾아봐도 소뚜껑 비슷한 자라는 제가 못 봤는데 어쨌든 그런 옛말이 있어요. 자꾸 소뚜껑인데 우리는 자란 줄 알고 놀라는 거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트라우마, 상처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포비아, 이 공포라고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넘겨주시면 트라우마란 외상, 외부에서 오는 그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자기는 상처가 난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태반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는 그 비슷한 것, 소뚜껑이죠. 이게 자라가 아닌데 그 비슷한 것만 봐도 내가 놀란다든지 아니면 아프다든지, 그럼 이제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있었던 것이 건드려졌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 왜? 당장에 지금 내가 기분이 나쁜 거니까. 지금 내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누가 있었지 지금? 남편이. 아내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남편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엄마로 인하여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들이 모르고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 아내를 통해서 건드려지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건드려지는 거예요. 아빠한테 받았던 상처였는데 이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태원이라든지 세월호라든지 하는 큰, 지금도 우리 안에 잔상으로 남아져 있는 국가적 재난이 있어서 그 재난들을 통하여서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백성이 다, 국민이 다 아파했던 그 시절, 지금도 아픈 그 상처를 싸매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대부분은 이런 큰 사건들을 통해서도 오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와요. 가족끼리. 또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여선교회나 구역이나 아니면 이제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당회라고 하는 교회에 중차대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회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감정이 자꾸 건드려지는 거예요.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닌데 이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건드려질 때에 이게 막 속이 상한 거죠. 왜 상처를 주고 저러지? 내가 월급을 받고 이래, 봉사하는 건데 왜 사람 자존심을 건드리지? 그분은 전혀 몰라요. 왜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니거든. 나는 나대로 내 생각을 이야기한 거고 저분은 저분대로 또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서 자꾸 상처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 그 김정은이 우리 상처 준 일 있어요, 없어요? 있구나. 포를 자꾸 쏴대. 근데 우리는 그 포 근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쏴대네? 그러고 넘어가죠. 그게 상처까지 되지는 않아요.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 정도죠.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지금 그러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집안에 군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백령도 근처에서 누가 살다거나 이러면 이제 속이 상하죠. 왜 저렇게 내 딸이 있는 저곳에서 저러냐? 일상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상처가 돼서. 자, 노아라고 하는 사람 봅시다. 대재앙이죠, 이거는. 그러고서 배에서 내려와서 보니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저도 군인이었을 때 한번 대민 지원을 나가봤는데 홍수로 완전히 초토화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아무리 씻어내도 또 나와요. 흙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게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주무시나. 망연자실 그 자체. 근데 노아가 뭘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은 어떨까요? 살았다 하는 안도감일까요? 아니요. 어떻게 살지? 그리고 이제 그 외상후 스트레스가 생겼어요. 비가 올라오기만 하면, 바람이 불어오기만 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포비아. 또 시작된 거 아니야? 이성은 아닌데 몸이 반응을 해요. 저도 2005년에 장례 예배를 순천에서 드리고 올라오다가 크게 고속도로에서 펑크가 나는 바람에 가드레일을 2번 받고 그러면서 디스크 2개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3개월 동안 입원해 있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기하게 의사는 디스크 2개 갈아 껴야 된다고, 인공 디스크로 넣어야 된다고, 내일 수술인데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또 장로님들은 자기도 해봤는데 안 하는 게 좋다고, 어떻게든지 나이가 있으니까. 그게 2005년이에요.
그 2005년 5월 21일 잊어먹지도 않아. 부부가 둘이 하나 된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사역자들은 21일 그것도 가정의 달 그날 그 사고를 당하고요. 그리고 제 아내는 고은이를 임신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 저는 병원에 있고 난리도 아니었던 그 시기에 이제 목사여서 어디 가려고 그러면 조수석에 이렇게 타면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고 나니까 아 그게 외상호스트 심장이 막 두근두근한 거예요. 아 그러면 뒤에 좀 타든지 이렇게 자리를 바꿔 앉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거기서 막 불안하고 막 땀이 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어느 시기까지 있더라고요. 노아가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예요. 상처가. 여러분 그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보실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노아가 그러면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싹 나았을까요?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신다고 그 어마어마한 대재앙을 150일 동안 뱃속에서 나와서 또 현장을 보니까 막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인 이 세상을 보면서 네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믿어요. 그러고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싹 나았을까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근심이 생기고 오늘 이 샬롬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놀라운 예비하신 복이 있는 줄 알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질지 기도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또 현실에 가면 한숨 나오고 또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근심 덩어리로 보이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금방 이 말을 들었던 노아에게 해결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보여줄게. 네가 눈으로 보면 좀 덜 할 거야. 네 안에 있는 그 스트레스, 장애. 그래서 뭘 띄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비가 오잖아? 바람이 불잖아?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 무지개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이야. 이 언약을 내가 보고 내가 지킬게. 이런 어법으로 쓰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 엄마가 옷이라고 하지 않죠. 꽂까. 과자라고 안 하죠. 깎아. 여러분 지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을까 봐 너가 안 봐도 괜찮아. 내가 볼게. 내가 나와 내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언약을 생각하면서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안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증거를 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평안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은평교회에서 하나님 올 한 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7대 비전을 정했어요. 그 7대 비전을 보니까 7색깔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랑 똑같이 7개 이렇게 딱 나오죠. 제가 앞에 거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예배 공동체 이것만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고 이 비전을 첫 번째 우리의 비전으로 정했어요.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모두가 가족입니다. 가정은 수용해주는 거예요. 모자라고 조금 어리석고 실수하더라도 내 자녀, 내 가족이니까 수용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 교회를 낳아서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돼. 아니면 교회를 낳지 못했으면
양자로라도 해서 가슴으로라도 낳고 교회를 키워야 해. 우리가 평생 그걸 한 거죠. 농촌교회, 개척교회 키워가는 선교공동,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려가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공동체, 다음 세대 그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가는 거에 마지막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 비전 공동체. 오늘 신문을 보니까 40대는 유아, 어린이, 50대는 청소년, 60대가 고용시장에 지금 가장 큰, 이 고용시장에 가장 그러니까 직업 전선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세대가 청년, 60대래요. 60대가 지금 청년. 고령화되어지는 이 시대 교회가 시니어 세대를 책임져요. 그분들이 교회 오시면 행복하고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는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내일 어떻게 되더라도 오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이 모든 것들을 통달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 공동체, 이 7가지 무지개가 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 샬롬 기도의 이 비전을 품고 올 한 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은혜라고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내 상처가 치유되고, 그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아프지 않고, 저 사람이 힘들어서 저러는구나 수용해주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복인 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통하여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트라우마로 힘들어할 걸 아시고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두사 안심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복이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고 확신 가운데 담대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무지갯빛 찬란한 7대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평교회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은평의 가족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되는 살아있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성장해 가도록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패하겠습니다.